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종교인 수요기도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나오신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제가 돌아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캠페인이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들 했는데 우리 은강교회도 했었나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젊은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캠페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나누고 또 실천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40일 동안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나누는 운동이었습니다. 5가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째,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5가지의 목적을 통하여서 40일 동안 그룹별로 나누어서 삶을 나누고 또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눴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목적이 있는 40일 캠페인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아주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또 아직까지도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겠는데 우리가 늘 이 사실을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비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가 많이 연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부하신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것,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진리의 거룩함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또 진리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든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천국 시민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또 진리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세 가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바울은 옛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첫째, 마음이 허망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마음이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허망이라는 단어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라져볼 것 같은 안개와 같은 삶. 당장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허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허망하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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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부와 명예와 권력은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질 때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망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의 또 다른 특징은 총명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실력이 특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는 뛰어나지만 영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같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를 보게 되면 그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하여서 비로소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특출하지만은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린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고 청명이 어두운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옛사람의 말로는 무엇인가요? 옛사람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방탕한 삶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추하고 낮은 것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모든 못된 짓을 골라서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떠한 삶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얼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실상이요 말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옛사람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 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거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에서 바울은 새 사람과 또 옛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은 무엇인가요?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북한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고 사악한 탐욕으로 인해 부패한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너희의 옛생활 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옛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탕자와 같이 허망한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계 내에서 유대 사이에서 대표적인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옛사람의 옷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그가 소유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고, 혹시라도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에게는 그 4배를 쳐서 갚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옛사람과 완전히 단절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작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단과 결심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교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갈아입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새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축해서 말하면 새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의로운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도 의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가꾸고 또 다루면서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의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늘 주 안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의 몸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연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결혼식에서 보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어떤 예식의 옷을 입습니까? 아주 단정한 또 순결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결한 예복을 입을 때 신랑 신부는 정숙한 신사와 숙녀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남자들은 군복을 입게 되면 절도 있고 군기 있는 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은 청년들은 말도 절도 있게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죠. 예복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성직자 예복을 입게 되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와 거룩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은 거룩한 교회 성도로서 생각하고 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에 맞게 품위 있는 말을 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구별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이방인의 습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아마도 교회의 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것들,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성도답지 못한 행동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또 오래도록 화를 내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을 비춰보길 때 에베소 성도들은 분 내는 것을 다음 날까지 연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은 그날로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도둑질하는 것,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분노가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자들,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자들 향하여서 극도의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는 아닙니다. 저는 극심한 표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 에베소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것에도 당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삼갈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년에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네, 우리는 성도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도 좋은지, 이렇게 행동해도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남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칭찬보다는 칭찬하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방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서 또 신앙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선을 마친 후에 지금 두 편으로 크게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회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그런 문화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 편과 우리 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주님의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과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